자, 앞에 있는 우리 제목 큰 글씨로 있는 이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제8일에 큰 잔치. 한 번 더요. 제8일에 큰 잔치.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막절 가을절기가 다 끝났어요. 9월 중순부터 시작된 나팔절부터 시작된 우리 가을절기가 어제 우리 제8일의 큰 잔치를 통해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글씨처럼 제8일의 큰 축제, 제8일의 그냥 축제가 아니라 큰 축제, 큰 잔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초막절에 7일간이 끝납니다. 7일간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이 초막절 7일이 끝나고 제8일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들을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이스라엘에서 결혼 풍습에 나타나 있는 그 후파 신방을 향해서 출발하는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제8일이에요. 그래서 큰 잔치를 하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 하나만 더 보면 기억나죠? 우리 초막절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왜 이 그림을 띄웠냐면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제8일의 큰 잔치 축제를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유대인들은, 자 이제 결혼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저를 잘 봐주세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을,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이 두 개의 기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첫 번째 주례를 하셨는데 첫 번째 주례한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우리 예전에 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깊이 회개하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우리 소중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우리 소중이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아내를 갖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얘기를 해요. 아내를 갖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아내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기 인간 아닌 사람이 다 인간이죠. 아직 결혼 안 한 거잖아요. 아직. 할렐루야. 지금 크게 아멘한 사람이지. 아직 결혼 안 해. 빨리 결혼해야 돼요. 이러다가 갑자기 은주가 딱 결혼해버리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봐요. 그러면 이게 서열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우리 소중이가요, 우리 밑에 많아요. 근데 우리 소중이는요, 한 30대, 40대까지는 형, 누나 이렇게 다 불러요. 그래서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여튼간 결혼해서 빨리 낳아야 돼요. 젊었을 때 낳아야 건강해요. 아멘. 뭔가 자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절레절레 흔들다가 갑자기 결혼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만일 딸이 이방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을 해요.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딸이 죽은 것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그토록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자, 유대인들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면요, 우리 소중히 한 달만 빌려가 보세요. 건강해집니다.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살이 저절로 빠집니다. 예. 맨날 누우려 그러면 아빠 있나? 아빠 있나?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아빠 나가자. 막 계속 이래요. 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서 누워서 할 수 있는 놀이를 막 개발합니다. 야, 우리 소중아, 우리 텐트 놀이 하자. 텐트 놀이. 그럼 누워서 하잖아요. 그럼 이불 뒤집어 쓰고 텐트 놀이 해요. 그럼 소중이가 막, 그럼 내가 발 하나만 이렇게 꽈서 이 공간만 만들어주면 거기서 막 놀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확 잠들어 버리면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제가 못 살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제 머리가 다 빠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담만 있는 것을 보고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이렇게 딱 만들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지만 30 넘고 40 넘고 50 넘으면요 외로워요. 예.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도요, 석중이가 집에 없고 예중이가 집에 없는 날, 우리 토요일 날 드리는 가정 예배에 다 없는데 우리 소중이가 있는 거예요. 석중이 예중이 없고. 근데 우리 소중이한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소중이한테 얘기했어요. 고맙다고. 우리랑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혼자 있어도 결코 분위기에 눌리지 않고 쉼없이 뭔가를 얘기하고 방긋방긋 웃는 우리 소중이 때문에 정말 그날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약간 우울해지려고 하고 외로워지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소중이 때문에 전혀 그럴 시간도 없이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소중이는 좋아요. 자기에게 집중해 주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움을 달래는 해독제가 되는 게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요. 탈무드는 우리 성경의 토라의 해설서잖아요. 사실 말씀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와요. 아내가 없는 자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다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잠깐 앞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 8일에 큰 자 지나가고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저 옆에에 저기가 지금 어디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게 후파예요. 후파. 그 후파가 신혼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제8일에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의 신혼방인 그 후파로 우리를 데려가서 거기서 성대하게 진짜 결혼이 거기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간단하게 보면 후파가 또 다른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저기 위에서, 저기는 우리 랍비만 들어가요. 랍비랑 결혼하는 우리 두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어저께 이걸 보는데, 우리 옛날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 아내랑 결혼하는데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들어올 때도 면사포를 이렇게 쓰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결혼식 본 적 있습니까? 신부가 면사포 아예 쓰고 들어온 입장하는 결혼식 본 적 있어요? 요즘에 면사포 요즘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이렇게. 요번에도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한 여자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너무 웃는 거예요. 계속 웃으면서 들어오시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입이 막 찢어요. 옆에는 아버지는 힘들어하시는데 그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막 결혼식 내내 막 웃으면서 그 앞에만 오는데 제가 막 무안하더라고요. 남자는 40대 중반이거든요.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엊그저께 결혼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그때 이게 하나님 은혜죠. 어저께 생각해 보니까 예언적이었더라고요. 앞에 우리는요 결혼식 할 때 면사포를 쓰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혼식 내내 면사포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퇴장할 때까지 면사포를 쓰고 있었어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분이 까먹어가지고 면사포를 뺏기고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면사포를 쓰고 왔는데 지금 돌아보면 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과 예언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벗겨내고 결혼이 완전히 끝날 때 우리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를 하면서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서약을 하면서 선포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스라엘 풍습을 보면, 자, 이제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요. 이제 연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간단하게 보면 신랑이 약혼 반지와 함께 예물을 가지고 신랑의 가장 가까운 우리 친척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부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신랑이 아내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때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승낙을 하면 아버지가 허락을 하고 예물을 줍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신랑은 떠나요. 그게 이제 약혼의 기간인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약혼의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각자가 각자의 집에서 그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 남자는 뭘 해요? 신방을 준비해요.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혼방을, 우리 신부를 데려올 그 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똑같죠. 예수님께서도 처소가 준비되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신랑은 지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후파 신방을 지금 예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 신부 데려와요? 언제 신부 데려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랑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요. 그 날짜는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잡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해서 이날이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결정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는 알까요? 모를까요? 신부도 몰라요. 신부도 언제 올지 몰라서 머리맡에다가 하얀색 세마포 옷을 이렇게 개켜놓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 그러면 그때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밤에 치러져요. 언제 올지 몰라요. 자, 신부 옆에는 들러리가 있는데 이 들러리들도 신부가 온다 그러면 준비했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가 졸다가 못 나가면 그게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졸다가 못 나가면 신랑을 못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의미를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음은 원이로되 준비가 안 됐어요. 기름이 없으면 깨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죠. 저를 보셔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지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주님께서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이신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기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절대 사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 성령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가면 그 사람은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절대 어떤 사람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랑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신랑이 온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것은 혼인 예식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혼인 예식을 위해서 신랑이 오시는 게 아니라 신부를 데리고 혼인 예식하러 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절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중에서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약식이에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진짜 혼인 예식이 치러지고 나서 우리 신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그림이,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이 후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서 반드시 이 후파 안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게 될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후파 안에서 결혼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촛불 켜는 것도 있죠. 초도 이렇게 켜는데 왜 어머니들이 초를 켜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다 모든 결혼 예식은 다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빛을 하와가 껐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빛을 비춰야 될 책임과 사명이 아내에게, 여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와서 빛을 초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제가 다 설명해 줄게. 주례 해주면서 해주고 다 할 테니까 빨리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할 사람들 많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안 쳐다보네 여기. 아멘이에요. 결혼해서 빨리 낳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어저께도 우리 예중이한테, 예중아 빨리 결혼해라. 너 만약에 지금은 교제하지 말고, 뭐 본인이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저께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 거절했대요. 할렐루야. 이게 거절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너 대학 올라가서 여자친구 사귀면 왜 빨리 아빠 소개시켜달라고 바로 결혼시켜가지고 생육하고 번수, 빨리 결혼해야 빨리 많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한 10명씩 12명씩 돼요. 그래서 봉고차 타고 다녀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이 10명씩만 나와요. 우리 교회 100명 금방 됩니다. 할렐루야. 알았지? 예림아? 너도 지금부터 결혼기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땐 예림이가 제일 빨리 갈 수도 있어. 지금부터 해야 돼. 너 중학생이잖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그때 보니까 저는 아들만 있잖아요. 이 딸 있는 집을 제가 이해가 되겠다. 만약에 딸이 시집 가면 저는 못 보낼 것 같아. 아마 못 보낼 것 같아. 결혼식장에서 아마 내 딸 데리고 도망갈지도 몰라. 그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딸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도둑놈 같은 남자기 막. 자, 이거 뭐예요? 어디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약혼 기간을 끝낸 신랑이 신부와 동거함으로 마침내 결혼이 완성되는데, 신랑 집의 신방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신방이 바로 저 후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인 우리들과 초막절 7일을 상징하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종합을 해보면, 이 땅에서 함께 천년 왕국 동안에 보내고 나서 제8일에 우리 신부들인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 후파 신방을 향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날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잔치가 되는 것. 이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BC 200년부터 우리 AD 이스라엘이 망하는 70년까지 한 270년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의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의식이 남아 있어요. 그 세 가지 의식만 우리 간단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물의 예식인데, 우리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7일간의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제8일째 그 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제8일에 그 큰 축제로 모이는 성회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물에 대한 것을, 이 목마름 갈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근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 한번 눌러주실래요? 예중아, 잘 눌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일주일 동안 거주를 하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얘기해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한 해에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모아서 창고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축제를 하는데, 이 초막절 기간 내내 내내 뭐 하냐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러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레바논에 사시면 알겠잖아요. 여러분 중동 땅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스에라 라야라, 언제부터 비가 와? 몰라. 너 거기서 데니는 언제 비가 와? 여름에는 건기야. 너 지금 딴 나라에서 하구나. 대답 안 하는 형이 낫다. 잘 틀렸죠? 일부러 틀려준 거예요. 왜? 기억하게. 건기가 바로 여름이에요. 언제부터 우기냐면 아니래요.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부터예요. 초막절이 끝난 다음부터가 바로 우기가 시작되는데, 초막절이 끝나고 나오는 그 비가 어떤 비예요? 바로 이 비예요. 무슨 비예요? 왜요? 지금 새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인 거예요. 지금부터가 새해니까. 새해에 오는 비가 이른 비, 그러면 이른 비가 정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른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와야 이제 조금 있으면 건기가 오는데, 봄서부터는 건기가 온단 말이에요. 여름까지가. 그래서 지금 비가 와야 밭을 경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에 하나님께 곡식을 창고에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이 우기 때 이른 비를 주시고 우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촉촉히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 비를 주세요라고 7일 동안에 기도를 하고 8일째 물의 예식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의 예식을 하는데, 이 물의 예식은요, 이 예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림 빨리빨리 볼게요. 자, 이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등대가 하나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 세워진 거, 이게 바로 23m의 높은 기둥이에요. 이 기둥을 이렇게 알겠죠? 4개를 세워요.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또 4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등불이 높은 곳에서 높이 세워서 거기에서 등불이 딱 비춰지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누구를 상징해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빛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 이 물의 예식을 하기 전에 23m나 되는 이 기둥을, 4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등불과 기둥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물의 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의 예식을 할 때 이거예요.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제사장들은 2그룹이 있는데,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보시죠. 빨리 진행할게요. 한 그룹은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에 가서 물을 담아다가 성전으로 갑니다. 또 한 그룹은 저기 그 골짜기로 가서, 제가 그래서 이걸 안 치운 거예요, 시내 버들을 가지고 옵니다. 한 그룹은 물을 가지고 오고, 한 그룹은 시내 버들을 가지고 오면서 흔들면서 와요. 여러분, 이 버들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람이 생기잖아요. 그 바람이 바로 루아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예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물의 의식, 하나는 포도주 피의 의식, 3번째는 바람, 성령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등불을 높이 단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의 의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딱 떠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물을 떠와서 성전에다가 부으면 그날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을 붓기 전까지는 축제가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축제가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또한, 이 물은 뭐냐면, 우리 알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동안에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여러분 200만 명이 다 먹을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반석의 물은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구약서부터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물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신약에서 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딱 왔어요. 자, 제가 다 그림 준비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너무 목말랐어요. 너무너무 목말랐는데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이 뭐 했어요? 남편을 바꿨어요. 남자를 바꿔서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 목마름이 채워질까? 안 채워져. 버리고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결혼을 막 4번, 5번 다 했는데 그래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던 차에 이 물로 나온 거예요. 우물로 나왔는데 우리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목마르지? 너 목마르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말의 의미를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너무 목말라. 이 영적인 갈급함이 여기까지 찼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목마르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물을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로 그러라. 내가 주는 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영접해야 돼.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물의 의미를 알겠죠? 물의 예식을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제사장이 물을 금그릇에 담아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네. 아, 이게 두 개였는데 겹쳐버렸네요. 원래 왼쪽에 있는 그림이요, 이렇게 물을 담아서 성전으로 쭉 올라가요. 성전으로 쭉 올라가면 옆에서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렇죠? 서 있는데 보면 잠깐만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때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한 200만 명, 250만 명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 이 성전에서 물을 떠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옆에서 환호성을 치는, 특별히 7일째 되는 날, 요즘에도 그래요. 여호와 라바라고, 여호와 라빠. 여호와 라바가 뭐냐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인데, 특별히 제일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그 날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라빠,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예. 이 날이 바로 최절정의 날이에요. 그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 읽혀지냐면 이 말씀이에요. 다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장면이랑 그때랑 똑같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축제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분위기 보이시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막 은나팔이 막 울리게 되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축제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예수님께서 작게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들떠 있는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세요? 이렇게. 예. 누구든지 목마르면, 너희들이 지금 물의 예식을 하고 있지만 저거는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목마르냐? 목마르면 너희들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두 번째는 바로 피의 예식이에요. 백성들이 호산나 라바를 외치면서 한 무리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또 한 무리는 뭐 한다 그랬죠? 예. 진짜 그건 세 번째고요. 또 한 무리는 이제 버들 흔들면서 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가면요, 저기 위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요.
물과 포도주를 은잔에 붓는 두, 우리 제단을 향해서 물과 포도주를 은잔에다가, 그림이 이런 거예요. 은잔이 있는데 한 곳에다가는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담고 한 곳에는 포도주를 담아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흘러보내서 함께 동시에 그 제단으로 흘러갑니다.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던 이 물과 피가 땅에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제단인 그 땅에 쏟아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가 된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의 예식, 바로 포도주의 예식인 겁니다. 세 번째가 아까 바람의 예식, 한 무리의 제사장이 우리 못자 골짜기에서 신의 버들을 꺾어서 오면서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서 바람을 내면서 오는데 도착해서는 성전에 9미터가 되는 이 수양버들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가 그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제사장들이 흔들어요. 계속 바람을 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들은 이것을 의미를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가운데 들어가게 되리라.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식을 하면서 초막절의 제8일의 큰 축제가 끝나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제8일의 큰 축제를 물과 피와 성령 축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거기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 나를 믿고 영접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야, 이제 반주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게 오늘 하나님 예비하심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는데요. 예. 어떻게 나올까? 예, 작게 해주세요. 작게. 할렐루야. 좀만 더 작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명절 끝날 7일간의 초막절 절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8일의 큰 축제로 모였잖아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8일의 축제를 초막절의 행사를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의미를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의미를 몰라요. 눈이 가렸어요. 일부러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예수와가 메시아인지를 못 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석중이를, 예종이와 다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석중이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예수와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못 보도록, 아니,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영광의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의 교회가 기도할 때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날이 속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은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의 그 여인처럼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다 없다? 영화, 음란, 세상, 명예, 권력,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또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물론 한번 영접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지금 이 예배 시간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과 어둠, 또 이 어떤 죄와 상처가 다 해결되고 치유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 9일째인 오늘 시맛 토라의 중요한 날로 여기면서 오늘부터 새롭게 토라의 첫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